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밭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그 좋은 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공통점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결국에는 결실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길가가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빼앗기는 상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돌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이 항상 환난과 박해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듣고 똑같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데 바로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밭에 대해서는 열망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밭을 인정을 잘 하질 않습니다. 당신 좋은 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 좋은 밭이면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그러면은 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밭이 아니다. 그럼 당신 길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길가는 또 아니라 그래요. 그죠? 돌밭이냐 물어보면 돌밭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뉘앙스를 부립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라 그러면 대부분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길가고 돌밭인데 가시떨기로 봐줄게요. 그래서 오늘 가시떨기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시떨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전부 다 말씀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밭에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세상에 염려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있고 말씀이 결국에는 막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 대체 뭘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림나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세상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 중에 상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인처럼, 사람이 이 세상을 돌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돌봄, 그런 것은 사라져야 된다. anxiety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걱정이 되겠죠. 이런 걱정도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림나라고 하는 것은 메리조라는 말에서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염려에는 디바이드가 되겠습니다.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에 대한 염려가 있고 하나는 영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가 육에 관한 것인지 영에 관한 것인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에 관한 것은 아무리 염려해봤자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된 것 같으면 얼마나 벌써 병원도 없어져야 되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거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디바이드를 했으면은 나누었으면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걸 누가 다스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누가 다스리냐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묻습니다. 육에 대한 염려를 하면은 반드시 사망이죠. 그렇죠? 영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멍 때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멍 때리는 신용만 하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로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메이로마이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o one's portion이죠. 그죠? 자기 몫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몫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염려에 대한 몫을 받는데 영에 대한 염려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짜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그냥.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되겠습니다. 아파테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디시트가 되겠죠. 이건 뭐 기만을 하는 거죠. 재물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기만을 합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재물이 많으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생각을 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재물이 많은 순서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재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기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파테라고 하는 것은 프레지어가 되겠습니다. 기쁨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육체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또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파이로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속이는 거죠. 항상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했던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근데 예수님은 안 속아 넘어갔죠. 디시브를 안 한 겁니다. 안 속아 넘어간 겁니다. 절하라. 이걸 다 주겠다. 예수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겠고
막혔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심프니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초크입니다. 초크 아시죠? 이렇게 초크하는, 목을 갖다가 초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어폰이 되겠습니다. 밀려오게 하는 거죠. 막 밀려오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심프니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쉰이라고 하는 못으로가 되겠죠. 못으로 질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스티플이 되겠습니다. 질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티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은 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우에 관하면 하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기운이 통해야 된다 그러죠. 기가 통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 한의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의원이에요? 예? 여기 무슨 의원이에요? 영의원입니다. 영을 치료하는 의원입니다. 예? 영의원에서는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말씀이 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막히면 그냥 가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씩 일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 스스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좀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기 또 대답을 안 하세요. 방탕하세요? 안 하세요? 되게 솔직하네. 방탕하세요 진짜? 방에서 술 취하세요? 우리 예담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쓸모가 없죠. 걸려요? 택이 여기서 걸려요. 그렇죠? 이 두 개는 그렇게 크게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은 토요일 날 이렇게 여기에 걸린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빨개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알아야 아는데 가만히 있는 거지.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눈이 불카합니다. 여기서 약간 불카하고 그리고 대개 보면 설교 때 좁니다. 저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그 사람 또 치거든요. 그럼 골치 아파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좀 알고서 하지 마세요. 나 얘기했어요? 나는 미리 얘기 다 했어요.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한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자체하고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오티코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관한 말 그대로 생활에 관한 pertain to life가 되겠습니다. 자,
생활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관해서 굉장히 역론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pertaining to this life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생에 관하여, 자, 우리 인생에 관하여서 자꾸 이렇게 사람이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파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는 거죠. 자꾸 사람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집착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오티코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오티코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죠.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면 더 살게 하시는 거고.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요, 기도원에 갔다가 충만해서 은혜 충만한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비오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비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니까 소비를 하는 거죠. 스펜트, 그죠? 소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소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to live가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저 잘 먹을까? 좋은 집에 살까?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꾸 살아가는 것에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ent lif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똑같이 소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O라고 하는 게 살게 하는 거죠. 살아가는 것인데, 자,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비오티코스에서 BO로 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오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라이프, 생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빙, 생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관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드 오브 리빙이 되겠습니다. 생활 방편이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여기 BO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딱 한 번 성경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어디 쓰이느냐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주셨잖아요. 그 남은 때를 비오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조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비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조에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일로 조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도 생활도 생활 방편도 전부 다 하나님께 내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도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왜 자꾸 생활에 대해서 염려를 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염려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시작.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나는 말씀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답이 단단하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외의 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게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까 우리는 그거 생활의 염려는 육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에 관한 염려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외의 일, 수많은 낙에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런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자,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처치죠. 처치가 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완전한 채로 봅니다. 완전체로 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셈블리. 다시 말하면 모임입니다.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고, 작은 교회는 사람이 작게 모여 있는 거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채는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컨그리게이션, 다시 말하면 회중입니다. 회중. 그래서 어떤 교회는 회중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회중교회, 회중을 중요시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무리입니다. 무리. 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리란 뜻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그건 왜 그러냐?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있으면은 프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프롬. 그죠? 그러고 난데 아웃 오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way from이 되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예배를 들어서 시작해서 프롬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수요일쯤 가면 이 정도 됩니다. 그죠? 그 토요일쯤 가면은 벌써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교회랑. 그래서 내일 교회 갈까 말까 광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응? 이게 이런 상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에크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응? 칼레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열심히 전화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막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이 부족해서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불려서 나온 사람은 아직까지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려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네임드입니다. 지명하였다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갖다 지명해서 교회에다 앉혀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명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말 자체가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칼류오라고 하는 말인데 명령입니다. 명령. 그냥 명령에 의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어떤 것이냐면은 켈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프레스입니다. 강권한 겁니다. 강권. 그래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벌써 그 마음 생각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하는 것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에클레고마입니다. 에클레고마이. 이건 뭐냐면 이렉트, 뽑힌 자들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뽑는 사람, 초선, 선택한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불려서 나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명하여서 나온 수준이 아니라 여기 이제는 뽑힌 사람들입니다. 선택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염려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뽑힌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히폴레이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폴레이포. 다 떠날지라도 남아있는 자, 리브. 다 떠날지라도 그래서 남아있는 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교회 그 자체로 보게 되면 무리해서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정말 선택하신 뽑히신 그래서 올게는 다 떠날지라도 남아있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염려를 더 이상 안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썩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라고 하는 썩어져 가는 거죠. 썩어져 가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는데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습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습관. 자, 습관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나스테레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테로페입니다. 아나스테로페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냐? 컨버세이션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사람의 그 대화를 습관이라고.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습관이 있어요. 그죠? 습관에 따라서 말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덕트, 행위입니다. 행위. 이거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그 행위를 갖다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응? 참 반복해서 해야죠. 그죠? 자, 대화가 되겠고 행위가 되겠습니다. 컨덕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생활 양식이죠. 생활 양식이 되겠습니다. 생활 양식, 뭐 이런 것들 생활 방편 다 똑같은 말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다.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나스테레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나스테레포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행위라든가 대화가 이미 굳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습. 그래서 생활 양식이 다 굳어져 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왜 굳어져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be used가 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미 소용되어지는 거예요. 소용되어진 것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방식을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be used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익숙해가지고 말입니다. 반복해서 그 일들을 갖다가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 overturned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은 자꾸 말입니다. 이게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복시키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나님 명령을 갖다 전복시키고 말이죠. 거절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밑바닥부터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to return이 되겠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다, 습관이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upward가 되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말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back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를 향하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습관을 갖다가 대화, 행위, 생활 양식 이런 습관들을 갖다가 하나같이 주님 앞에로 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위로 나가지 않고 뒤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돌이키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뒤로 돌이키면 안 된다, 아나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스트로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턴이죠. 자꾸 사람은 턴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다. 전에 있던 거라고 되겠습니다. 전에 있던 걸 자꾸 반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프로라고는 말이 나오는데 프로라는 말에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일 앞에, 전에, 비포, 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계신 분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버가 되겠습니다. 또는 오버브. 응?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 전에부터 계셨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훨씬 전부터 whatever가 되겠습니다. 훨씬 태초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해결을 하면은 습관이 바뀝니다. 구섭인데 습관이 이런 대화와 행위와 생활 양식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꾸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누가 했네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것 다 차치하고 한 가지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학이 되겠습니다. 철학.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철학 좋죠. 필로소피가 되겠습니다. 철학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철학이다. 자, 철학이란 건 대체 뭐냐? 철학이라는 것은, 예?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하거나 추구하는데 뭐를 위스덤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되겠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러브 아카데믹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학문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 좋은 말입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필로소포스라고 하는 철학자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철학자죠, 철학자. 자, 철학자라고 하는데, 자, 이걸 잘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 이 말은 필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말은 프렌드가 되겠습니다. 프렌드. 친구죠, 친구. 자, 친구란 말이고, 또 이 필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필로 할 때, 빌러브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떨어져서 빌러브드가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라는 뜻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렌드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친절하게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디어가 되겠습니다. 디어. 자, 이게 뭐냐? 이거는 다정스러운 거죠. 다정스러워. 이거를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필로소피아니까 필로소피아, 소포스라는 거니까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말 그대로 와이즈,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영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드, 능숙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철학에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원래 소포스라고 하는 소페스라고 하는 깨끗함과 유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린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요 세상 학문을 사랑할수록요 하나님 학문을 안 사랑합니다. 이거 참 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수록요 세상 학문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깨끗해져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이 깨끗해지고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이 또 깨끗해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말로 여기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필로라고 했죠. 그죠? 필로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친구였어요. 나는 친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빌러보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사로였죠? 나사로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친절한 자가 누구예요? 빨리. 자, 빨리 이렇게 하세요. 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거 뒤에는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입니다. 항상 서신서에 쓸 때보다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하면서 나의 다정스러운 하면서 뭐 쭉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남은 건 요것밖에 없어. 요거 하나 남았어. 요거 여러분들의 차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가 되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친절한 사람이 되고 다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문제를 철학을 해결한다. 그리고 지혜는 따라온다. 저는 사실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연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혜가 생긴 것뿐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종이 나가서 그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그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었죠.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이건 얼마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쯤 될까 할까 하는 정도고, 이 1만 달란트는요 그냥 계산이 안 돼. 그냥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러되 뭐라 그랬습니까? 빚을 갚아라. 빚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빚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빚, 오페일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가 되겠습니다. 빚이 빚.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빚진 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땅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지금 빚 갚는 중입니다. 지금 다 빚 갚는 중이야. 다 빚이에요. 빚이. 예? 그 다음에 이 빚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guilty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죄의 빚입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진 것이다. 그 다음에 비어 뎁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빚으로 우리가 비바운드가 되겠습니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빚으로 묶여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느냐, 이거 전부 다 묶여서는 거예요. 묶인 거예요. 우리가 비바운드가 된 겁니다. 빚이라고 하는 뜻은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빚 갚는 거예요. 계속해서 빚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다. 오페일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문제냐?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빚이라는 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오펠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빚을 진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채권자가 유리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유리합니까?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채권자가 유리합니까? 채무자가 유리합니까? 채권자가 유리하죠. 그죠? 언제든지 그냥 그거 가지고서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언제든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어드밴테이지가. 자, 분명히 이거는 이익입니다. 채권자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헬프,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합시다. 헬프, 도와주세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헬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건 오펠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답이 잘 온다. 근데 이거는 또 희한한 게 말입니다. 이건 항상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채권자한테 빚을 자꾸 갚아나가면 갚아나갈수록 그만큼 더 좋은 것이 증가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가. 그런데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빚이 점점 더 증가하는 거예요. 이 증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종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기 동료 한 사람을 갖다 붙들었냐면은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디보티드 서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적인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헌신적인 종이 되면은 우리가 채권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익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본드맨, 묶여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묶여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ubjected, 종속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lave, 노예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로워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니스터, 동력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to tie, 묶여 있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얽매여 있다. to bind.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묶여 있잖아요. 그죠? 빚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종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빚 문제도 청산이 되고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고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허락하신데가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번역 참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란 말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란 말을 갖다 했는지 영이라고 해야 됩니다. 영. 푸뉴마입니다. 그냥 푸뉴마. 우리가 성령 얘기하듯이 똑같은 영이 되겠습니다. 영. 예?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스피릿, 그죠? 영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홀리고스트의 거룩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스피리추얼리 마인디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영의 생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의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영이 있으면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람과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귀신도 말하면 들어올 때 나 귀신 들어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몰라 그래서 잘 몰라요.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바람처럼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에어 인 모션입니다. 자, 공기 중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공기 중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아니면 공중권세가 잡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들어갈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숨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라. 그죠? 그 생령이 되었다 그랬죠. 그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숨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래 영인데 더럽다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럽다. 언클린이 되겠습니다. 뭘 말 그대로 깨끗하지 못한. 그 다음에 impure, 불순한. 그죠? 그 다음에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울을 잘해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보면은요, 야구장을 가면요, 파울 하는 게 뭡니까? 파울이 여기와 여기를 벗어나면은 파울이 되죠. 그죠? 밖에 나가면 파울이에요. 요 안에만 들어가면 파울 아니에요. 그죠? 아웃은 될지 몰라도 파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막 벗어나면 파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을 벗어나는 거죠. 법을 벗어나는 게 바로 파울이다.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법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해요. 이게 되게 더러운 종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 묘한 겁니다. 아라고 하는 not이라고 하는 것이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지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클린스, 깨끗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더럽은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깨끗하게 안 합니다. 항상 더럽습니다. 항상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expiation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좀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속죄를 안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죄를 하기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더러운 종자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낫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낫을 들어서 낫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가지치기를 할 수 있죠.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속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더러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